찬양의 제사 드리며 은혜로운 찬양으로 샤론의 향기 2부 문을 엽니다. 복된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땅도 마르면 쩍쩍 갈라지듯이 사람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쉽게 메마른다고 하네요.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불평은 사탄의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빛을 평온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우리의 얼굴빛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샤론의 향기 2부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방주교회의 김영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같이 연결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이제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뮤지컬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울이 변해서 이제 바울로 바뀌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선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사울 이름이 안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국 이름과 또한 미국식 이름 갖고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히브리 이름인 사울의 이름을 사용하고 헬라 가서 선교할 때는 헬라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제1차 선교 여행 첫 장소인 구브루 섬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핵심을 통해서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나의 선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작았지만은 이때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사울을 고치시며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눈을 뜰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소명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아나니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이었고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역자와 같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름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부름에 대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지킨 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상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응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끼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손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우리가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가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직역을 하면은 내 이름을 지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의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 삽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문만 나서버리면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을 부르신 것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지니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불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예수님의 그릇들입니다. 예수님의 택함받은 그릇들인데 그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그릇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릇으로 택했다고 했는데 그릇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셨고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 그릇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 지나고 이제 다시 내년 고난주간 부활절에 다시 예수님을 찾는 오늘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으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렬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열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진짜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넣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기이 서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금과 은그릇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와 명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해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질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면은 토기장이 그릇이라도 그냥 웅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주님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면은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렬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며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에 해를 받는다는 것은 핍박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음성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두 문장의 공통점은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9장 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고 우리 성도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오늘 LA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교인들끼리 왕따시키고 교인들끼리 핍박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해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의 검성을 듣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다른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높여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잊어버리고, 십자가 팽개쳐버리고, 핍박이 오면 외면해버리고,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기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자리에 처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닐 때 핍박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닐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나타내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에 채우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핍박받는 거 싫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고,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힘들어가는 것은 핍박이 오면 외면해버리고, 고난이 오면 피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외면해버렸던 오늘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이 점점 어려워가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LA가 소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점점 핍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 그릇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지 아니하면은 무엇으로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그릇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담을 그릇으로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핍박이 싫다고, 고난이 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싫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그 그릇에 담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했는데, 우리의 그릇 속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담겨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채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주교회의 김영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의 날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갈렙 칼을 들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재작년에 인도에 있던 카자르라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은 나이가 40세가 더 어린 50몇 세의 부인인데 92세 때 첫 아들을 낳았고요. 둘째 아들을 94세에 낳았어요. 대단하죠?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여기 남자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몇 세 때 낳았는가 하면 130세에 낳았어. 더 놀랄 일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된 분의 이름이 무드셀라가 나이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그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더 놀랄 일은 창세기 5장 23절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기록이 나 있는데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셈, 함, 야벳을 낳았다. 몇 세? 500세.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는 아니고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약속대로 12지파에게 점령한 땅들을 나누어주는 분배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갓지파, 야셉지파 이래가지고 땅을 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족장이 아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자기의 오랜 친구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장 연설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손을 번쩍 든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지금 나온 지 45년이 됐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85세인데 그러면 광야를 떠난 나이가 40세네요. 45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85살 지금 나이인데 11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지금 기운이 일반이라 출입이나 싸움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집에서 소일을 하는 거나 전쟁을 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거나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내 체력엔 내 육체적인 힘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요 내가 갑자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그 이 산지가 뭘까요? 이 산지가 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그 땅을 제게 주세요. 우리 유다지파에게 주세요.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모인 사람들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은 원로급에 속한 갈렙이 그 땅 내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갈렙 저렇게 탐욕스러워?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데 왜 그 땅을 자기가 달라 그래? 그 헤브론이라는 것은 고원지대에 있었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고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몫이 좋은 땅이고 집값이 비싸고 거기다 아파트 하나 세우고 상가 하나 세우면 대박을 칠 만한 그런 좋은 곳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욕심도 많아서 할아버지 늙음하게 말이야 노욕이네. 왜 거길 자기가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령될 수 없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 땅을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45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됐어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라. 그들을 너희의 가고자 하는 적박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보고를 듣도록 해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대로 12명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내려와서 정탐 보고를 했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뭔가요?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네,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아낙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이 삽니다. 거인들이에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칼도 잘 쓰고요, 지략도 뛰어나고요, 산지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정탐꾼들은 아니 그 땅 못 가요. 가면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일걸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점령 못해요. 하나님은 아니 그 땅을 주겠다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못 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3장 말씀 거의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헤브론은 가고 싶지 않은 땅, 점령하기 싫은 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땅, 자기의 선조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던 땅, 가도 그곳에는 안악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기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땅, 치욕의 땅, 아픔의 땅, 수치의 땅,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헤브론 그렇게 불렀어요. 헤브론이라는 건 연합, 평화, 친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던 자기의 아내의 묘지로 썼던 그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지만 곧 아낙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였던 헤브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땅, 하나님과 친밀한 땅, 이런 의미의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요.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이름 기르트 아르바 그렇게 써서, 기르트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캐소우.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사는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평화,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요, 여기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점령해서 사는 곳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의 간판을 붙인 곳, 그곳이에요. 지금 갈렙은 40여 년 전 그 일을 되짚으면서, 그리고 훨씬 더 앞서서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그곳을 아낙 사람들이 빼앗아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그곳을 거론하면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그곳을 가서 점령해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Give me the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the promised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엔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도, 거기 모인 족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갈렙 할아버지 연세가 85이신데 지금 뭘 하신다고요?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싸우기를 싫어하고요,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가시려고요? 예, 내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여,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당신도 그날에 보았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은 그거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이 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갈렙이 가려 하는지를 알겠어요. 네, 10절에서 갈렙은 내가 지금 85살이고 11절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모자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힘 가지고 아낙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질걸요. 그렇지만 그 땅을 내가 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만일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나이 85, 적지 않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랬지만 뭐 일반이겠어요. 팔굽혀펴기에도 아무래도 몇 개 더 모자랄 거예요. 뛰어도 조금 더 덜 걸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말이에요. 네, 85 할아버지, 갈렙 할아버지의 힘으로는 안 될걸요. 가서 싸우면 질걸요. 패배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필경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85 갈렙 할아버지 이때 나온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45년 전에도 갈렙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12명 중 10명이 가면 안 돼. 못 가. 가면 질 거야. 몰살당할 걸.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못 가다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니까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그곳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14장 9절에 가면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 말이 뭘까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말이 야 먹으면 배탈 날 거다 이런 뜻일까요? 먹으면 큰일 나 그런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We will swallow them up 그렇게 돼 있어. We will swallow them up. 우리가 그들을 삼켜버릴 거야. 그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무지하게 쉽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 그 다음에 누워서 뭐라 그러죠? 식은 죽 먹기. 무지하게 쉽다는 거죠. 갈렙이 45년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We will swallow them up.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꾸지 못했고 이제 45년이 지난 85 할아버지 갈렙이 다시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크고 강할 겁니다. 그들은 힘이 셀 겁니다. 그들은 높은 데 있고 우린 낮은 데 있어서 싸워도 이길 승산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If the Lord with us, we will defeat them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쫓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갈렙이 칼을 뽑습니다. 나를 따르세요라고 말이죠. 멋진 할아버지예요. 정말 멋진 할아버지예요. 나이 85. 칼을 뽑으세요. 신앙의 칼을 뽑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이라도 내가 필경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전쟁 때 연합군이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작전을 짰어요. 노르만디 지점쯤에 우리가 상륙을 해서 그래서 독일군을 프랑스에서 벨기에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전세를 바꾸자 그랬어요. 정찰팀을 보냈죠. 비행기를 보냈고요. 보트를 보냈고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한 정찰팀이 돌아와서 연합군 사령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곳 방어 진지 엄청납니다. 가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전멸당할 겁니다. 그들이 해안 진지를 구축해 놓은 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찰팀 한 대위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한 사령관이 책상을 꽝 치면서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대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안 진지가 어디에 있고 병력이 얼마고 무기가 뭐고 이걸 보고를 하는 거지, 그곳을 점령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찰팀은 보고 그 상황을 자기가 보고 기록해서 전달하는 거고, 그것을 종합해서 본 작전팀들이 작전을 결성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그들이 보고 와서 해야 할 일은 저들이 크고 강하네요, 무기도 좋아요, 요쯤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이 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도 집니다. 가지 맙시다. 이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13장 1절 1절에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야 그랬어요. 줄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가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줄게, 내가 너에게 베풀 거야.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맙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누가 그걸 결정하랬어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버릇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재고해보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야, 내가 너 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하고 했어. 내가 준다고 했잖아. 내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이 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안 된다고 손살에 친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갈렙은 우리가 지난 45년 그런 과오를 범했지만,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또 손을 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이 지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갈렙은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에 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 가득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L.M.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L.M. 클라이머라는 회장님이 홀리데이 인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호텔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지만 늘 호텔은 카지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지노 사업에 돈을 버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인격을 말살하는 저 카지노 사업에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카지노,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카지노 사업을 이 홀리데이 인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 인에는 카지노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뭐 그건 이미 들어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은 카지노 사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이머라는 분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고요. 동부에서 애틀랜틱 시티 막 세우면서 카지노가 들어왔고요. 많은 호텔들마다 돈 되는 사업, 카지노를 호텔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홀리데이 그 기업의 여러 중역들도 이 클라이머 회장에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죠. 우리도 카지노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호텔에 뒤집니다. 우리도 카지노를 엽시다. 이런 압박을 계속 받았어요. 자기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막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지금 회사의 이사진들은 계속해서 카지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마침내 1978년 9월 30일 클라이머 회장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임원들 배석한 가운데 회장 퇴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내가 호텔 회장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면 카지노를 열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회장으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제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카지노 사업을 하면 저는 회장직을 유지하고 더 좋은 경영인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질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in the peace mind I'd like to keep the promise with God.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겁니다. 멋지잖아요. 멋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기꺼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직을 사퇴한다. 더 정확한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었으니 그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가니까 이제 끝이구나?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기에 그와 그의 가정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테인먼트를 성명서를 발표한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물러나니까 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갈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수치의 땅, 점령 불가능한 땅,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 무슨 소리야? 늙음하게 뿅 간 거 아니야? 아, 저 알츠하이머 아니야? 뭐 노망 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이어지는 그 다음 오늘 본문 그 밖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갈렙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 땅을 갈렙이 점령함으로 전쟁이 그쳤더라는 것으로 끝이 나요. 갈렙이 이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힘이 좀 딸려요? 아, 바빠요?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안 돼요? 갈렙 나이 85이에요. 못 하시겠다고요? 안 하실 거라고요? 그만두실 거라고요? 아니요. 갈렙 나이 85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겁니다. 이 단호한 갈렙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갈렙 칼을 들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 435-8738 213-435
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를 설치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주 한인교계의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요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한인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